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로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의 결말은 단지 심판의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하시겠다는 소망의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과 2절 말씀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두 가지 일을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살아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엄중한 심판의 날입니다. 1절은 그들이 지푸라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교만은 단순히 거만한 태도를 넘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악을 자랑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영적 오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지푸라기는 불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용광로 앞에서는 타버릴 그런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쌓은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이 날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입니다. 2절은 그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아침 해가 어둠과 짙은 구름을 몰아내듯 궁극적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죄와 사망의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이 땅의 모든 압제와 불의도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흘렸던 눈물은 위로를 받고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마치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백성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대단한 종교적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말씀이나 사건을 떠올리는 지적 회상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빈곤이나 정치적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을 구별짓는 특징은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자신의 신분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백성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말라기는 심판의 선언을 선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회복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경고에도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를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진노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날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침내 약속이 성취되는 구원의 날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살다 보면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낙심하고 염려와 불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환경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세상의 풍랑만 바라보다가 두려움과 염려라는 물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천에도 풍부해도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바로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순례의 길을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풍랑과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밝게 비추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